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감기가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가정에서 쭉 하고서 지금 순회 공연하는 집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날씨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몸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건강을 유의해야 할 존재는 우리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요 근래 자꾸만 밖에서 서식하시던 이 모기께서 방충망을 뚫고 또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꾸만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식 모기향입니다. 저만 그렇게 물기 때문이에요. 저희 와이프, 저희 사모님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이고 자기만 그렇게 물렸다는데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저 대신 물린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제가 다 물리고요. 자녀를 키우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아이들이 뜨겁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도 저 때문에 물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모기가 나타나셨다 하면 그냥 모기가 저한테 자꾸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제 모기가 자꾸만 하필이면 왜 멀찍이서 이렇게 물고 볼일 보시고 가시면 될 텐데 이렇게 귓가에서 이렇게 맴도는지 모르겠는데 귓가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눈을 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기를 잡아야 내 속이 풀리고 시원하고 이 밤이 편안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종종 여러분 이러한 같은 경험 가운데에서 그 밤이 망쳐진 일들, 그럼 공감하시겠죠? 내가 이 한 마리만 복수를, 우리 또 한국인은 또 복수의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의 원한과 분노를 이 친구한테 탁 이렇게 표출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고 눈은 침침하고 불은 켤 수 없고 밤이 새어버리는 그러한 경험들, 포기하고 자려고 하면 자꾸만 귓가에서 맴도는 그 잉 하는 소리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잠잘 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그것은 크고 대단하고 위협적인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망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작은 것,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리를 옮겨내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큰 위협으로, 또한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것을 잡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지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열매가 맺혀지기에 앞서 그 중요한 시기에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고 있으니 그 작은 것을 잡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누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니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그것을 깨어 잡아야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딸, 나의 아들아,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자. 나의 뷸라, 나의 신부, 나의 헵시바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게 주려고 쌓아둔 것이 있으니 나와 그곳에 가서 생명의 관계를 맺자.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리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군가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랑과 축복을 쌓아두고 계셨어도 그것을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맺어주신 생명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전하여도 여러분, 마치 이것은 연애하는 두 사람 같아서 한쪽이 아무리 열렬히 사랑해도 다른 한쪽의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냉골이 그리고 찬바람이 불게 되고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뭔가 무너진, 뭔가 이상한, 뭔가 틀어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소중한 신앙의 생활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과 믿음으로 누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망쳐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인이 지켜야 할 또한 지켜왔던 소중하고 애써온 것들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한 경험하셨을지도 모르죠.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소중히 쌓아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기도 했었던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하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때,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무너짐이 꼭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삽시간에 무너뜨리는 커다란 일 때문인가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도 느끼는 바와 같이 큰일이 있을 때 더욱 담대했던 우리였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일, 아니 어쩌면 더 큰 일, 그럴 때도 신앙은 견딥니다. 믿음으로 버팁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신 선한 뜻을 따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증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거룩한 산재물로서 살아갈 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일 때문일까? 어떠한 사건과 문제 때문일까? 피로도 때문일까? 아니요, 정확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를 때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지칠 대로 지쳐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보다 더 지쳐 있을 때가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치 산송잔처럼 살았던 우리도 그 사람이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보다 작은 일에 혹은 계속된 일에 혹은 그래요 어떤 다른 일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여러분, 그것은 당장 있어지는 어떠한 신앙에서 경험하는 커다란 문제가 아닌 그 신앙이 믿음이 무너질 만한 요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이 본문을 받아 읽어야 했었던 고린도 교회도 딱 이같이 허무는 작은 일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네 개의 파,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 네 개의 파로 갈라진 상태였고요. 또 자기가 받았다는 은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갖게 행해였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극히 교만하기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서로를 무시하고 또한 사도 목사까지도 깔보고 배격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용납되지 않을 음행, 그 음행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의 차원에서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기쁨의 열매도 없는 상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 신앙생활에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을 그러한 상태. 그저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며 쟁취하는 것들이나 추구했던 것, 오늘 그것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이어가고자 했었던 잘못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또 그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과 힘, 또한 명성과 쾌락, 그리고 오늘 자신의 삶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나 이 취급하고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을 얻고자 하는 방식도 어떻게 이루어져요? 세상의 방식 그대로 이어집니다. 과거 초대교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노예가 존재했어요. 위아래가 사람과 사람의 위아래,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위아래가 더 명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와 같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로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남을 흉보고 깔보고 어떤 비하하고 자신의 아래 낮추고 헐뜯고 흠집내고 부정하고 배격하고 빼앗고 속이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까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정도의 이해, 왜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 것을 쫓아서 그랬지 라고 하는 이해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 삶의 생명은 주님밖에 없노라, 내 인생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노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한 모였던 것, 그 가운데에는 희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고, 또한 그를 위한 자신의 삶의 지불,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진짜 내 삶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죠. 왜 세상의 방식으로 되돌아갔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사님, 인간이 원래 그렇죠? 아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인간만 역사합니까? 인간의 욕망만 존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도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부르시고 주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른 그 일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 곧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사는 일을 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그들이 반드시 잡았어야 했었던 작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강한 매우 큰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까지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스스로 소개하고 또한 추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순결하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순결한 온전한 복음을. 즉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께 전했고 오늘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분투했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고린도 교회에게 천거했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 그들 가운데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의심하는 그 의심과 불신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즉 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는가? 왜 고린도 교회가 네 개로 쪼개지게 되었는가? 성질 못 죽여서? 고린도 교회에 왜 세상에서 지어지지 않을 죄가 있었는가? 유혹을 못 이겨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한 그 세상에서 추구하던 일들을 추구하던 방식대로 살았는가? 아직 미성숙해서? 영 틀린 건 아니지만 이미 내가 예수 믿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까닭,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길. 뭐가 문제래요? 바로 불신과 의심이 문제임을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봤는데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 어떤 내 삶에 영향력도 없던데 하는 그러한 인식과 의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만 세상 것을 취하게 될까요? 아니 더 정확히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부끼는 세상 유혹의 깃발을 왜 쫓아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그 자리로 옮겨가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리로 세상에서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어있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는가의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1년에 이번에 사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또 지난밤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는 막 그런 일들 있고 또 그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밤새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데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면 사람은 떠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죄짓고 세상의 것을 다시 탐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냐고요? 왜 신앙인들이 자꾸만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끌려가냐고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소용이 없더라라는 의심. 바로 그것이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어도 소용없다거나 들어도 감동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물론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일 줄 믿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계십니까?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하고 귀중한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와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붙들고 계신지요? 오늘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마치 지난밤 우리가 잠깐 겪었던 그러한 장애와 또한 단절과 불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질문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잡으라 한 그 작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래요, 의심과 불안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심과 불안을 배가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작은 세상에 섬기던 세상의 신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과 같이 섬기던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작은 일들, 또 별거 아닌 것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인식들, 자녀를 키울 때나 혹은 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혹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돼.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 내 가족에, 내 삶의 터전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며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그것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과 불신이 생길 때 말씀이 뭐래요? 믿음 없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뭐가? 세상 신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하는 오늘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 잡으라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여전하신데도 하나님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왜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든 불신이 들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에 있어서, 신앙인의 진짜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문제가 크다고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아니에요. 내가 해볼 돌이 다 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지쳤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지친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좋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불신이, 의심이, 그 불신과 의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까지 그동안 내가 잡지 못했던, 활개치며 다녔던 그 세상 신들이란 그 작은 것들이 문제였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 그 이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거하자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신의 이름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고집하는 나의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무엇이거나 혹은 목표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 그것을 다 잡지 않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있어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 오늘 이것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 모아봤자 뭐예요? 세상이 티끌로 만들어진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 결국 흙으로 돌아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하죠, 너무나도 사랑하죠, 너무나도 귀하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맡겨야 하기를, 나에게 생명 주심 같이 하나님 그에게 생명이 되시고, 내가 다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심 같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허무는 작은 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마주봄으로 잡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록된 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그래요. 저희 교회에 또 소중한 것들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뭐래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디에 있는? 얼굴에 있는 빛이래요.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 하나님의 여전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주 볼 때마다 확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여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 완전한 어둠, 그렇게 예전에 섬기던 세상 신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다 잡습니까?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또 살아왔던 환경과 어떤 습관과 관성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마주 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비추어 너를 다 잡아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맞아요,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편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스스로 넘어짐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한번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고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편하게 쭉 뻗어 있는 그 길이 어떠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길이 정말 힘듭니다. 왜요? 저는요 차에 설치되지 않은 반자율주행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다 보면 자꾸만 뇌 그리고 눈이 반쯤 감겨서 이 차가 가는 대로 제가 따라가고 있는 곳에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인생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자초하게 만드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떨까요?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협을 받아요. 편할 때도 위협을 자초하고 편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캄캄하고 외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된 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수고하고 30년 가까이 수고하고 내 평생을 드렸는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작은 신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과거 섬기던 나한테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래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마주보는 사람들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부르짖는지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 우리의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맺게 하실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허무는 작은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디테일이 살아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숙이란 뭘까요? 점점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만큼 주님 앞에서 디테일해지는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것들,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관성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아지고 주님 앞에 맡겨지고 주님으로 살아내지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부르고 성숙이라 부르고 오늘 우리의 성장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다 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그 허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활개치고 돌아다닐 때임을 기억하며 주님,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여전한 그 하나님의 빛을 알게 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다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승리하여 여전한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이 사실을 잊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면 잘 되리라 라는 착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찌할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짖고 주를 마주보기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실히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것들을 다 잡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